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림이 이제 명화가 이제 그려지고 보관되어질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습도와 온도라고 합니다. 왜냐? 그 습도가 조금만 안 맞아도 그림이 변색이 돼버려요. 우리도 올바른 제자, 막 세계복음화 하는 제자,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다는 게 막 고집을 부린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막 열심히 하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죠. 날마다 복음이 내게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복음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답이 되어야 돼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 예배고 그걸 확인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쉬워지죠. 갈수록 간단해집니다. 갈수록 뭐 다른 생각할 게 없어져요. 동기도 필요 없어집니다. 계산도 필요 없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거고 나는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늘 내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에 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그거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서 살아가시고 내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 가는 겁니다. 그게 증인 아닙니까? 본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시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며.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이러잖아요. 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게 일어나는 너무나 어려운 사건, 어려운 문제, 갈등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계획을 그걸 통해 이룬다니까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라 했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누구한테 설명할 필요 없는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 그걸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원하는 소원을 이뤄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했어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숨은 계획을 갖고 나의 삶에 준비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변질되지 말자, 우리 변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운동하자, 그건 인내심을 키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 살아가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 현장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내가 막 인격적으로 참아야 된다? 아닙니다. 아니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아야 됩니까? 아니 저 인간이 자꾸 날 약올리는데 참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냐? 올바른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시작하면 갈보리산의 언약이 내게 확인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다 이루었구나.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있다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니까는 뭐가 붙잡아져요? 아, 그리스도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던 사람 중에서 병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만나시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엔 다 도망갔어요. 그죠?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대부분 도망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갈보리산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로 새롭게 시작한 120명 제자, 그게 예수님이 남겨놓은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그죠? 많은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 주축이 누구냐? 12사도와 70인 제자였어요. 이 몇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내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120명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많았어요. 어느 정도 숫자였느냐? 한 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걸 본 사람이 500명이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럼 최소한 500명 이상이에요. 최소한. 그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와서 구경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500명 이상, 몇천 명 됐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근데 그 중에 진짜 그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모인 사람은 1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약속, 마가다라빵 오순절날을 기다려라. 이 약속을 기다린 120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쭉 무슨 내용 나옵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와서 죽지 않았냐? 유대인들이 다 잡아 죽이지 않았냐?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답,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 완전한 답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을 때 성령 주시기로 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되지. 막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임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되는 응답이 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증거되어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방언도 우리가 방언 기도하기 위해서 받은 거라기보다는 맨 처음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 모였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하게 된 게 방언입니다. 그죠? 약간 바벨탑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보면 돼요. 바벨탑 이후로 말이 흩어져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해야 되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말이 통한 겁니다. 그런 응답을 발견한 사람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갈등이 딱 왔어요. 그렇게 세워진 초대교회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많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법정 앞에서도 능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능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다. 막 이렇게 감사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원망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죠? 우리 인격이 훌륭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명정대한 막 대단한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복음 증거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 속에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에게는 갈등도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예요. 원망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예요. 원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원망하면 갈라서야 되는데 원망하니까 제자가 세워져요. 그죠? 지금 우리의 시간표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칭찬 충만한 제자가 세워질 시간표구나. 이걸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세웠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사람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총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이제 화요 집회 이렇게 쭉 갔다 오고 운전하고 이럴 때 한 번씩 라디오 방송 듣거든요. 그 극동 방송 듣습니다. 극동 방송 이제 메시지가 워낙 다양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메시지 하시다 보니까 되게 율법적인 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괜찮다 이런 싶은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오후에 이제 잠 깨려고 이제 라디오를 틀어보면은 무슨 PD 김인수 PD라고 이렇게 방송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PD는 김인수 PD인데 자기가 조연출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 얘기인가 하니까 총 연출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조연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방송 이렇게 짜서 하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담당자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다. 내가 우리 교회를 심호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다. 라기보다는 진짜 당회장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진짜 내 담당자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가장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이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총연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총감독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나는 조금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의견을 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계산 동기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복음 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미션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뭐가 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세워지니까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응답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응답이 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니 구제가 잘 되고 공평하게 헬라인 과부들도 구제를 받았더라 이래야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일어나요. 허다한 제사장인 무리가 이 도에, 그리스도의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했어요. 그죠? 종교 교권 세력이 무너지고 오히려 복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믿음 충만한 제자들. 그죠? 특히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리라 했잖아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일 잘하라고 성령 충만 뽑았는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요. 이제는 교권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생명운동, 교회운동이 회복되어져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막 할 수 있다, 믿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어디서 물어보시느냐? 저 뼈가 가득해 있는 그 뼈가 펼쳐져 있는 그 밭에, 뼈밭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황폐한 곳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만약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면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뼈인데, 마른 뼈인데, 마른 뼈, 그냥 뼈도 아니고 허황된 말이죠. 에이, 못 살아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불신앙 아닙니까? 그때 에스겔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누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말씀을 대언해라 하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뼈에 생기가, 뼈가 근육이 붙으라니까 근육이 막 붙고, 살이 붙으니까 붙고, 막 피부가 붙으라니까 붙고, 생기가 있으라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잖아요.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절대 가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니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걸 가지고 일어나는 자, 믿음 가진 제자입니다. 성령 충만, 그 믿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압니까? 보면 압니까? 머리에 뭐 빨간 등이 들어옵니까? 성령 충만,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왜냐? 믿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지혜가 나와요. 많은 걸 공부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다르고, 사건 보는 눈이 다르고,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혜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응답이 돼요. 칭찬 충만. 그 응답이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냥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쭉 갔어요. 어떤 계획 세워놓고 언제 내가 일꾼 세워야겠다, 어떤 커리큘럼으로 일꾼 세워서 제자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서 몇 배로 부흥시키겠다, 그런 계획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 따라, 성령의 역사 따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살리면서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동기가 아니라 부흥이 되어졌어요.
왜냐? 오직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 오직 말씀 누려야 되니까. 오직 기도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따라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운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만 바꾸면 돼요. 그 붕어빵 장사가 뭘 갖고 붕어빵 만들어요? 맨날 오는 손님 올 때마다 막 빚어갖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갖고 찍어내요? 틀을 가지고 딱 찍어내요. 근데 그 틀이 만약에 모양이 잘못됐다 그러면 붕어빵 모양 찍는 대로 다 틀리게 나와요. 틀리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이 찍어내는 붕어빵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틀린 자꾸 붕어빵 아니면 이상한 게 나오면은 틀을 바꿔야 돼요. 그죠? 틀 잘못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거 나와요.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어떤 틀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틀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이 나의 틀로, 안 그러면 30년 전 50년 전 갖고 있던 그 틀대로 삽니다. 그 틀을 바꿔야 돼요. 언제 바뀝니까? 예배의 비밀을 회복할 때.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오늘 그 축복이 내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생명이 나의 것으로 나의 모든 삶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누리며 증거할 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복음으로 나의 인생에 망대 세울 우리 늘좋은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